오늘은 이사야 4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1장 1절로 10절까지 크고 두려운 날 심판 때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열방을 향한 심판, 그리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 40장이 하나님의 위로와 광대하심을 선포했다면 41장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죠. 이 본문의 핵심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 고레스와 같은 정복자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나 혹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밝히시며 그 두려운 역사의 격변 속에서 떨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라 선포하십니다.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의 섬들에게 침묵을 명하시죠. 잠잠해라. 이는 단순히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의 궤변과 우상숭배 헛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겠죠. 힘을 새롭게 하라. 즉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지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허망하며 무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볼까요? 광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0절에 보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진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두렵죠. 모세가 하나님을 무찌르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태들게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셨대요.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임하시는 장면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지구가 어찌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산이 진동하고 말이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요. 이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너무나 초라하죠. 먼저만도 못하는 인생인데 이거 이해를 못한다면 말이죠. 천재지변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지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뭐 30m, 40m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인간이 세운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놓은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그 40m에 밀려오는 쓰나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자연 앞에선 인간의 모습들에게 두려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이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쩌라 성전에 가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선지자가. 천사들도 보았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포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충만하게 됐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당연히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게 탄식이지.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요. 존재 자체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무지함과 죄악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겸손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모이지만 그 말과 행동에서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뵙게 되면 정말 두렵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이 사람은 장차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바산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당시 열방의 제국을 형성한 왕들, 아수르의 사느립, 또 그를 멸망시킬 바벨론 왕이나 그를 정복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바사 왕 고레스, 이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미리 예언하시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시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느립에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바벨론은 역시 교만하고 그 어리석음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는지 깨닫지 못한 유다 그들을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 교만한 바벨론 역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70년간 연단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그를 불러라. 고레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목적이죠. 이스라엘의 연단과 회복입니다.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국의 왕들, 영웅 서사에 집중하지만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바사왕 고레스의 정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의 경우가 빠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바사 왕국은 참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또 그 이후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나타나죠. 네, 알렉산더 아닙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 로마로 이어지죠.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보지 못한 길이죠.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난다는 것은 인간의 지력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와 전술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급격한 변화와 위협적인 세력의 등장이 우리를 당하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교만한 자들은,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처음부터 만대? 모든 시대죠. 모든 시대를 불러서 존재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역사적인 의미와 의미의 시간이 바로 만대라는 의미일 텐데, 말씀 속에 나타나는 뜻일 텐데요. 역사의 주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유일성, 이스라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언급된 후에 비록 열국과의 변론 형식을 취하시긴 하지만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세계를 정복해 하리라는 언급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본문에서 특히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다.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의 존재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이거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처음과 나중.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처음이잖아요. 처음.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처음의 하나님 여호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존재하신 분이라니까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죠? 이렇게 물어요.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한데, 그 하나님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 알파라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시작이구나. 태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지.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 아멘. 그냥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세상이 다 그냥 확 뚫리잖아요. 저도 하나님 알고 나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진리가 다 그냥 다 이해가 되잖아요. 깨뚫어지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존재하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I am이잖아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모든 시대를 불러서 존재하시는 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세상도 만드신 알파이시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잖아요. 22장 12절 13절. 알파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인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미 단순히 시간적 선호의 관계가 아니라 역사의 원인이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바뀌고 권력은 교체되죠.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5절 섬들아 보고 두려워해라.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각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먹고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을 격려하고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땅들아 섬들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세계 모든 만민들은 놀라 떨게 할 인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세울 바사 왕 고레스예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죠.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신상을 세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포기하신 거잖아요. 온 세계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웃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힘을 내 용기를 불어넣는 일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의 도구인 제국의 왕들 그 누구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열방은 고레스의 등장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서로를 격려하여 우상을 만들게 될 거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우상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포에 기반한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서 거짓 우상을 더욱 섬기게 하는 거죠. 혹세에 무민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 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힘 있는 나라와 제왕들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우상을 못 박아서 튼튼하게 고정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시련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해보면 달라져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죠. 우상들은 은과 금인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 그거 왜 만들어 놓는 거야? 귀가 있어도 우상이 듣겠습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이? 코가 있어 냄새를 맡지 못하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우상 아닌가?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찌 그 이방인의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고. 끝까지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따라 나갔는데 안 돌아옵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아직도 종으로 표현하셨네요. 내가 택한 나의 야곱아 그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열방 공포에 떨고 우상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 가지 특별한 칭호로 부르셨네요. 나의 종 택한 야곱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하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님과 종의 관계죠. 당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찌 주인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또 하나는 재물이죠. 재물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자기 자신의 종노릇하는 사람, 어떤 자신의 나름대로 가치를 바르게 세우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대부분 다 재물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돈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뭐 하나님이 없는데 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주장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로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구나. 겸손해지죠. 종은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싫어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관계 회복돼야 돼요. 내가 택한 야곱,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쌍둥이가 있어요. 장자인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의 12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며 계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신 민족이다. 그런 뜻이고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하나님 벗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신관계를 넘어서 친밀하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임을 강조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분의 소유고 우린 종이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종에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종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죠. 성실해야. 충성, 성실, 겸손. 그게 종의 태도예요. 섬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됐다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종이란 사실을 인정하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이란 사실 좀 알고요. 겸손, 성실, 충성, 복종이죠. 택하심과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교제하시는 친구로 인정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새 계명이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자 보세요. 나와 있죠.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간단하네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 전체가 그냥 한 단어로 약하면 청종.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야. 종이니까. 주인이 명하면 당연히 따라야죠. 이것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겨주겠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그게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딴 기도하지 말고.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과거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땅에서 부르셨죠. 바벨론 포로 죄 있는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다고 하시네요. 또 그들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징계받는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징계와 시련을 당할 때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의 70년 이후에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얼마 걸렸어요? 2000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인식이 있겠어요? 몇몇 종교적인 의식을 가진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죠. 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내가 유대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없이 고통받으며 난민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 벌어져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부분 한 70%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텐데 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멀고 외진 땅 모퉁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보시면 알죠. 이 신실한 사람은 바빌론 폴에서의 회복에 나타났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떠났잖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주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면 그때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시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마지막 심판과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알곡은 모으시고 가라지는 심판의 불 속에 던지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어렵나요? 그 내용이. 단순한 진리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신하고 깨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은 온 세상에서 불러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 이 땅에 그냥 가라지죠. 불 속에 던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심판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나요? 진리는 단순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재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주님과 함께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천상.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끌어모으신 알곡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고 나머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불타버린다고.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드리고 이 말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 태운다. 심판이잖아요. 어렵습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 징계와 연단을 당할 때 인내하면서 인내의 과정은 뭐예요? 연단입니다. 죄를 버리고 겸손해지면 돼요. 하나님이 5가지 약속을 주셨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징계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말이죠.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시련을 당하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첫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5가지 약속을 주셨네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중심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 다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능력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두려움과 놀람으로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죠. 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의롭다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얻으려면. 두 가지. 항상 의를 얻는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나 죄가 없는데요.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움을 얻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겠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예.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주 분명하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분명하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네요. 거처를 함께 하신다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되어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써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단서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약속하셨고요.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교만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주의 자녀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나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길을 따르다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참으시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이제 이사야 시대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도 없어. 그 의미 없는 허무한 인간이 만든 우상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